안녕하십니까, 신빠입니다. 오늘은 박한수 목사님 천국설교 1편 관련해서 그 말씀 중 등장한 천국집에 대하여 저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말씀 중 다른 권사님의 간증을 예로 드시면서 천국에 있는 저택, 집들에 관하여 설명하셨죠. 어떤 가난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건축에 헌금을 하고 싶지만 돈이 너무 없어서 헌금을 못하고 슬픈 마음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 권사님이 교회 짓는 일에 쓰는 벽돌을 나르던 소 달구지를 보았는데요. 그 벽돌을 나르던 소에게 물을 한 사발 먹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 천사들이 집을 지을 재료가 올라온다라며 소리쳤다는 간증입니다. 천국에는 구원된 크리스천 각자의 집이 있는데 지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만큼 집 재료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처럼 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저택에 살고, 또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한 사람은 그 분량에 맞는 집을 받아 사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 같지만 성경 구절과 저의 신앙 간증을 통하여 저는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을 NIV 성경으로 보면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면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왕국에 방이 많다, 룸이라고 했죠. 룸. 그래서 방이 많다 또는 맨션, 저택이 많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천국에 우리를 위한 방이나 집 모양의 거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 모두가 천국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기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성경 구절상 의미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에서 요한 웨슬리의 집은 대저택이더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입신해서 천국에 가신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천국에서 여러 집들을 보았는데 크고 작은 집이 다양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무척 큰 집이 있어서 그 집이 누구의 것이냐고 천사에게 물어보자 천사가 요한 웨슬리의 집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일단 성경 구절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상이 언급됩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천국의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복음을 전하였으므로 큰 저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 달구지에 소에게 물을 주신 권사님도 기억나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교회 건축에 어떻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눈물로 소에게 물을 먹이던 그 권사님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고 그 상급을 잃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집도 더 멋지게 지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급 관련해서 성경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된 사람이 구원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잘 살아간 만큼 상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이 천국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여기에서도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는 상급을 바라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다거나 저급한 바람이라며 멀리하는 마음을 지니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상 같은 것을 바라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르며 살겠노라고 선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고 바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급은 세상의 욕심 섞인 상급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상을 준비하셨고 자신의 자녀가 그것을 사모하며 바라고 얻어가길 원하십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설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뱃돈을 준비하고 손주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찾아와서 세배를 하기를 기쁘게 기다립니다. 그 별것 아닌 세배 인사에 크게 기뻐하며 세뱃돈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한글 쓰기를 시킨 후 잘 쓰는 어린이에게 사탕을 상으로 주려고 하는 선생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상도 받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한글도 열심히 쓰고 또 사탕도 바란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아이들을 타락한 욕심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다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는 모습은 하늘과 천사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천국집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저의 간증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구촌교회, 분당 지구촌교회를 다니던 시절에 청년 전도팀의 일원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학생이 되기 전이었고 일반 성도로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총 인원이 10명 남짓이었는데 모두 열심인 감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를 만난 직후라서 아주 뜨겁게 전도를 사모하고 동참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를 이끌었던 전도팀장 형님은 아주 열성적인 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버스든 어디에서든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버스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막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상상하면 좋을 정도로 아주 열성이 아주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 형님은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전도를 마구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팀에 있을 당시에 꿈을 꾸었는데 그 전도팀장님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입신하고 천국을 가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하늘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기쁘게 전도팀장님께 알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꿈에서 천국에 갔었는데 전도팀장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팀장님은 멋진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정말 큰 화려한 2층 저택에 살며 아주 정원도 크고 아주 멋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집의 식탁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맛있게 음식을 나눠 먹으며 또 대화를 나누었는데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기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는데 저는 그 꿈을 그 전도팀장 형님에게 말해주었고 형이 큰 부자로 살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그 형님도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박한수 목사님의 이번 천국 집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꿈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에는 각자를 위한 처소, 그 집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집을 사모하면서 진짜 이 서울에 있는 그 롯데타워보다 더 큰 집을 천국에 세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큰 상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정말 귀한 손길 아래서 보호함을 받으시면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모두 항상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바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